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 적극적인 삶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4장.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면 가치관이라는 게 변화하죠. 가치관의 변화는 곧 삶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죠.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자꾸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자기의 삶에 적응하려고, 그 다음에 적용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늙은 종, 경험이 많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듣고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그때에 이 종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 집안에 정말로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될 때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죠. 오늘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러한 간곡한 부탁에 따르는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대상자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죠. 이 경험 많은 종이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누가 그 배우자가 될지 그 대상자를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즉, 내가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면 저만 마시게 하지 말고 제가 데려온 이 낙타한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죠.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즉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친척들 간의 결혼이 가능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냥 오케이.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가 참 아리따웠다는 거야. 아리따다. 참 예뻤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갖고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우물이 아마 좀 밑에 깊이 있었나 봐요. 자, 남자라고 해도 우물을 깃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가득 실어서 올라옵니다. 그때 17절에 종이 이제 달려갑니다. 야, 혹시 저 사람인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나 그 물 좀 마시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리브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내가 물을 길어서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낙타한테도 제가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니 하나님에게
요청한 그 그대로의 얘기가 오늘 여기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항상 내가 기도한 내용이 언제 어느 상황에 그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되는지 촉수를 펼쳐서 모니터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한 사람, 기도로 준비한 사람의 기다림이에요. 오늘 이 지혜로운 종은요, 그거를 기다린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낙타한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삭의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이죠. 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그날 너무 귀찮아서 자기 물동이에다가 자기만 탁 물을 싣고 집으로 홀라당 갔다면 어땠을까? 근데 이 리브가가 눈이 빠른 거죠.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사람이 범사에 적극적이 돼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소심한 남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요,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됐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몰래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응대했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 적극성 때문에요, 자신과 가정 살렸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자가 되잖아요. 다윗 보세요. 범사의 적극성이 있었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무언가에 적극적일 때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피곤해, 힘들어, 아이 난 몰라, 내가 뭐 다른 사람까지 배려할 필요 있겠어? 라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 한 번의 사건이 리브가의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지혜로운 종도 지혜로웠지만 더 은혜가 있었던 건 바로 이 리브가의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